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공공기 친구들 괜찮으시죠? 조금 힘드시겠지만 몇 주만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님들이 9절 읽어주시고 형제님들이 10절, 그리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시작! 형제님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음 절 넘겨주세요. 독일어로 샤덴 프로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샤덴 프로이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샤덴이라는 말은 피해나 재앙이나 고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샤덴이. 그리고 프로이데는 기쁨과 환희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감정이죠. 어떤 감정일까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이 바로 샤덴 프로이데예요. 이 단어와 관련된 실험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자체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이 실패한 이야기를 듣게 했어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의 뇌를 촬영했는데 그 뇌에서 공감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실험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 친구 중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좋은 몸과 키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 유학 중인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에게 한번 연락해 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축구도 잘해요. 심지어. 그리고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공부도 잘하죠. 축구, 공부, 그것만 했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우연히 집에 놀러 갔어요. 놀랍게도 집이 거의 엄청 커요. 아무튼 엄청 크고 이게 집인가 싶을 정도로 집도 크고. 그러니까 집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삼본 쪽에서 그 가게가 잘 되나 봐요. 사업도 잘 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점점 여러분의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 친구가 묘한 감정을 제가 느꼈는데, 그 친구에게 대학 입시를 할 때였어요. 대학 입시를 하는데 누가 봐도 좋은 대학에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 들어갈 만한 그 친구가 덜컥 떨어졌어. 그 떨어졌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뭘까요? 샤덴 프로이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샤덴 프로이데 뭐라고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을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뻤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죄송해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람은. 뮤지컬에 에비뉴 큐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뮤지컬에서 극 중에서 샤덴 프로이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샤덴 프로이드의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종업원이 넘어져서 유리창을 떨어뜨릴 때 박수 친 적 있지? 가 노래예요. 가사예요.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엉덩방아를 찌을 때 즐겁지 않았니?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보면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지지 않았니? 쭉 넘어가서 채식주의자가 방금 닭고기 먹었다는 얘기를 듣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배우가 애써 준비한 수상 소감을 긴장해서 끝맺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샤덴프로이데야. 이게 노래 그 가사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게 샤덴프로이데야. 이게 반복돼요. 이 노래가 사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을 마음 깊이 느끼고 살아가죠. 표현은 안 하죠. 왜냐면 아까처럼 여러분이 저를 본 것처럼 아주 흉악한 사람이 되니까 표현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이 샤덴프로이데와 관련된 그 칼럼을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썼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뭘까요? 내 행복의 비밀, 남의 행복 인정하기. 우리는 그러한 감정이 생기면, 샤덴프로이데가 생기면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낄낄거리고 웃든지 아니 박수를 치든지 환호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죠. 그리고 나누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더 기뻐질 것 같고 그 희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놀라운 건 그거랑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다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의 육체는, 본능은 누군가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지만 그 행복은 정반대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본능에 충실한 채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으면 좋고 내가 하기 싫으면 싫고, 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데 우리 영혼이나 우리 육체에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술, 담배, 도박, 게임, 야동,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 이런 것들은 내 몸이 간절히 원하지만 내 몸이나 영혼에 아주 무익하죠. 반대로 몸은 원하지 않은 것들인데 몸과 영혼에 유익한 게 있어요. 뭐죠? 네, 큐티. 바로 나오죠. 운동, 기도, 이 자리에 오는 거, 예배, 새벽 기도, 책 읽는 거, 묵상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몸이 싫은데 내 몸과 영혼에 유익해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더 큰 자극을 원할 뿐이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의존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에 의존하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걸리고 거기에 잡히게 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가까이 갈지 고민하면서 내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인생의 목적이 나온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말씀 다시 가볼게요. 빌립보서 1장 아까 봤던 9절 10절 말고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먼저 11절부터 보고 앞에서부터 볼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뜻과 목적이 뭐라고 돼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뭐와 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영광과 찬송. 우리가 만들어진 것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있잖아요. 제 얼굴 한번 봐주세요. 제 얼굴 있는데 제 눈썹 있죠? 여기 눈썹.
이 눈썹이 여기에 그냥 있는 걸까요? 아무 이유 없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땀이나 이물질이 밑으로 흘러갈 때 막아주죠. 그런데 만약에 이 눈썹이 어이없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가 목적이 없어요.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반대로 제 키가 170대거든요. 다 말하지 않을게요. 80은 안 돼요. 170대인데 이 170대가 제가 간절히 원한 것은 180이 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점점 이제 갈라지죠.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저에게 딱 사이즈가 맞는, 사이즈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와 이제 어울리는 자매님을 만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잖아요. 자, 점점 이제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딱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나와 맞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의 키를 딱 여기까지만 크게 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자매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과 모든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어떤 골을 향해서 달려가요.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적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뭐라고요? 찬송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을 나르라고 날개를 주셨는데 그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이 날개로 햇빛을 가리든지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을 딛기 위해서 발이 있는데도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하늘을 날지 않고 다른 데다 이 날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벗어나게 되고 내가 그만큼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이따가 또 여러 목장 모임을 하겠지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찬송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9절 여기 이제 마지막 하고,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만드셨다면 그러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절. 내가 기도하느로부터 풍성하게 하사까지 다 있네요.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 하고 뭐라고 그러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에서 뿌려야 될 첫 번째 씨앗이자 마지막 씨앗, 유일하게 뿌려야 되는 씨앗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호? 무슨 씨앗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이름을 기억해서 놀란 것 같은데 지호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부들 봤기 때문에. 사랑의 씨앗이에요. 사랑의 씨앗. 자, 볼게요. 왜 사랑의 씨앗을 인생에 심으라고 했을까요? 왜 굳이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고 했을까요? 볼게요. 세익스피어라는 분 아시죠? 세익스피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랬어요. 강하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기를 출산하는 순간부터 여성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에 맞게 두뇌의 힘이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아기를 출산한 것부터 두뇌가 바뀐다는 거죠. 어머니의 두뇌가.
뇌의 많은 부분의 모양과 크기가 실제로 변화되고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쥐의 공간 지각 능력과 속도가 5배 이상 증가했대요. 아기를 낳고. 이 연구를 한 킨슬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후 여성의 뇌에서는 양육과 관련된 신경세포도 발달되고 확장되어서 모성애의 힘을 강화한다. 사랑을 할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게 뭔지 아시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지독히 나만 사랑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셔서 저의 안에 있는 이기심의 독소를 빼시고 계세요. 다 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저의 안에 있는 이기심의 독소를 빼시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저는 청년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면서 실제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스스로. 그리고 저는 이기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연락하거나 편지를 써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씨 되게 못 쓰거든요. 받은 사람은 알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글씨를 잘 못 쓰는데도 청년들에게 글씨를 쓰려고 해요. 내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다시 한번 2019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보내주심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제가 6년 전이죠. 너 저기 초등학교 6학년 때 몇 년 전이지? 6년 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어요. 제가 20대 후반 온세의 교회에 왔었거든요. 지금 저도 20대 후반이 있었는데 20대 후반에 정말 그때 지금도 총각이지만 그때도 총각이었는데 초등 2부에 왔을 때였어요. 그 막막한 정말 소망 없는 나밖에 모르는 나.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친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때 저는 뭔 소리 하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있었어요. 그때 5층에서 제가 전도사로. 기억나지 지호 이제 웃네. 자 어쨌든 근데 5층에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1년 동안 만나면서 캠프를 하고 하는데 사랑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빠. 하다 보니까 뭐 끝났어요. 1년이. 그런데 또 6년 후에 온세의 교회 1청년함대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음. 그때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주님은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리고 9호기 그리고 9구기까지 9호기부터 9구기까지 한 번 더 제가 만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9절 말씀 다음 볼게요. 9절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다음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랑이 이기적인 내가 누군가를 품었을 때 더 강해지고 더 내가 확장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어요. 지식과 총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식은 knowledge예요. 영어로 knowledge. 그런데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사랑을 하는데 에피그노시스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적이 많은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는 항상 매를 드셨어요. 매. 근데 매에는 항상 네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사랑의 다 있었죠, 여러분들? 사랑의 매. 왜 사랑의 매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의 매를 써놓고 저에게 항상 구타하셨어요. 아, 구타가 아니죠? 사랑의 매를 치셨어요. 엄청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랑의 매라니까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20살이 됐을 때였어요. 여러분 20살 되면은 조금 빗나가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빗나갔어요. 어떻게 빗나갔냐면 다 말씀드리기 싫어요. 많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제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집에. 근데 아버지가 저를 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근데 사랑의 매로 때리지 않고 저를 이걸로도 때리셨어요. 물론 아버지께 죄송한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 기억이니까. 아버지가 손으로 때리실 때 제가 막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을 막고 저는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진짜 거의 진짜 저희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분이거든요. 이거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였고 제가 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과격히가 막 하냐 싸움이 난 거죠. 경찰에 신고하겠다 막 이러니까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뭐 그 다 얘기하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어머니가 막 말리고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저 사이에 싸움이 터지고 다음날 함께 사우나를 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데려가셨어요. 물론 이제 사랑의 회복이겠죠.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 깊이 안 해봤는데 아버지가 얘기하셨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아버지는 내가 걱정되고 나를 사랑하셔서 늦게 오는 것이 걱정돼서 때리려고 하셨고 나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따뜻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리고 내가 너를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이제 각색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넌 나의 아들이어서 내가 너무 좋다고 할 때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느껴요 라고 얘기했고 아버지는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고. 여러분 사랑에도 5가지 언어가 있어요. 뭐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는 선물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 나는 어떤 사랑의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나서 완전 저희 사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버지는 저에게 만날 때마다 물론 만날 때마다는 아니지만 문자나 카톡으로 사랑을 가끔 표현해요. 사진,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인스타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명랑했었죠. 좋아요는 제가 눌렀어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내 동생 참 진짜 이제 어쨌든 여전히 밝은데 어쨌든 이때 그 아버지와의 대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이 한 장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돈독해졌는데 아버지와 제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것들 서로의 에피그노시스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의 지식이.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몰랐던 거고 내가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아버지가 저에게 적절한 존중의 말을 하시고 이 밑에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인스타에 있으면 가면 저 아버지의 편지가 있어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제 생일 때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편지.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리액트 해야 되잖아요. 반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사자성어로 저의 선물을 표현하자면 계좌이체.
계좌 이체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받으세요. 계좌를 많이 쏴드리고 서로 우리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은 더 가까워지고 있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지식. 사랑을 할 때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받았을 때 좋은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다음 장. 여기 또 한 가지 말씀이 또 이제 너무 말씀은 정말 정확해요. 지식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 지식은 그냥 아는 거에 그치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총명이 들어가요. 총명. 이 총명이 왜 들어갔을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총명은 영어로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헬라어로는 아이스테시스.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진리와 지식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 결단하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내가 허황되게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넘어서서 그것이 지식으로 가서 총명으로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단지 여러분에게 저에게 야 나도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말씀에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나와요. 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사랑하신다는데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확증, 프루브,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바꾸어도 아깝지 않게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여러분 올해는 꼭 이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말을 수만 번 하더라도 그 사람의 표현이 없다면, 이 말이 안 한다면,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몰라요. 얘가 날 사랑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나한테 뭐 좋다고 말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보답하고 하나님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아니고 전에 교회에서 제가 항상 실수를, 그때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군대 같은 교회였어요. 군대 같은 교회.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으시죠? 군대 가면 혼나잖아요. 혼나는데 잘못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에 뭐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군대도 아닌데 교회에서 뭘 잘못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그 선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서민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반말했어요. 그때 반말했어요. 야,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잘해야지. 최선만 다하지 말고 잘해야지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한숨이 나오죠. 한숨. 왜냐면 제가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답답하죠. 나도 잘하고 싶죠. 근데 못해요 나는. 나중에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를 악물고 최선이었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최고였다고 말하자. 내가 사역을 할 때 하나를 하더라도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최고였다고. 진짜 최고였다고. 하나님, 제가 당신께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드리기 원한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나의 최고의 마음을 드리면 그것은 실수해도 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면 모든 예배는 성공하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공부는 성공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의 예배자가 아니라 어떤 예배자라고요? 최고의 예배자, 최고. 앞에서 말씀드린 샤덴 프로이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샤덴 프로이데와 관련된 한 실험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레이든 대학의 반 데이크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대상자들을 뽑아놓고 자존감 테스트를 했어요. 자존감 테스트를 했는데 본격적인 실험을 하는 어떤 실험이었냐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 전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록을 읽게요. 얘는 이렇고 저렇고. 참가자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야, 대단하다, 부럽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쭉 듣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유망한 학생이 연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뇌와 감정 속에 어떠한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샤덴 프로이데. 그러면서 그 심리 상태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였냐면 자존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잘 들으세요, 자존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샤덴 프로이데가 더 강할까요? 낮을까요? 강해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샤덴 프로이데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예요. 반주 부탁드려요. 사단 마귀는 바로 여기를 건드려요. 여기. 자존감. 어디냐면 저에게 적용했을 때 저의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공격할까요? 저의 자존감을 건드려요. 나의 자존감. 그러면 자존감 꺾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때도 주눅 들고 사람들 볼 때마다 쟤 나한테 무슨 생각할까? 쟤 나의 어떤 생각을 볼까? 나의 어떤 모습을 볼까?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내가 설교도 못하고 준비도 못해요. 자존감 꺾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자존감을 꺾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자존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전도 축제를 한다, 친구 데려오면 뭐 달란트 준다 하면은 친구들에게 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교회 가자. 근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해요. 하면은 엄청 창피하고 되게 민망하고 막 그런 분위기. 지금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런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내 삶의 내 자존감, 내 모습도 영적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모습 봤을 때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키가 있어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 자, 한번 여기 다 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우리의 자존감의 나의 상태를 보든지 영적으로 보든 육체적으로 보든 세상적으로 보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자존감을 내가 아무리 화이팅을 여러 번 외치고 난 잘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외쳐서 될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스스로를.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이제 우리 공공기 친구들 새로 왔는데 어색하죠? 죄송해요. 이제 적응해 나가면 되니까 어색한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물어봤을 때 너 지금 설교하는데 너 내가 원하는 말씀 전하니 사람들 원하는 말 전하니 사람들 의식하면서 설교하니 내가 나를 보면서 설교하니 여러분 마찬가지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따가 모임할 때 이 모든 삶이 주님께 말미암아 시작되고 끝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 어디에 의존하고 있나?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 옆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주신 학업과 학교와 직장과 미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올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새로운 길을 나서며 이제 20살이 된 청년들 또 이제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제 학교에 들어갈 청년들 각각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시고 오늘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시선, 나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시선, 나 자신에 있는 그 자존감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사랑의 지식으로 사랑의 총명으로 나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일청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